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주째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묵상을 오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교회 하다가 두 교회 되고 두 교회 되다가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던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2장 3장에 있는 7교회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내라 하기 위해서 4장부터 끝장까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 입장에, 예수님 입장에 7교회 카테고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진 메시지가 아주 특이하고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레토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사랑을 버렸도다. 사랑이 식어졌도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였답니다. 그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마술을 부리는 자가 자기 마술책이 은 5만이나 되는 분량이라는데 수없이 많은 주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성령의 역사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다가 너희들이 정신 못 차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지적이 어마어마한 지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7촛대라고 비유를 합니다. 7촛대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상징인데 7촛대, 그러니까는 이 7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얘기는 정신 못 차리면 너희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소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암묵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연유를 분석한 신학자들의 멘트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교회였답니다. 그래서 모교회여서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90년에서 110년 사이로 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갔을 때가 50년이에요. 그러면 한 4, 50년 편차가 나잖아요. 제2세대로 성도들의 자녀들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세대들이 바뀔 때 신앙에 변질이 일어난 겁니다. 그 변질이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이 귀찮은 겁니다. 왜 귀찮냐? 자, 보세요. 1세대 때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1세대는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이단들이 다가오고,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막 부흥하니까 이단도 많이 오고 니골라당도 오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 세대는 교회를 지키고자 수없이 싸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신앙으로 견뎌냈어요. 그런데 이 전투의 과정, 교회가 설립되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내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매뉴얼이 나온 거예요. 이 매뉴얼이 나온 게 나쁜 게 아닌데, 신앙생활에 매뉴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와서 무언가 살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을 뒤져봐서 우리 이렇게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진실만 있고 딱딱 대입만 하고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오즈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지적했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보다도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을 대입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모태신앙이나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어머니 아버지 때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가서 부딪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땀 흘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겼어. 근데 이 세대들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번거로워, 귀찮아. 그러니까 결과는 알아. 자기가 모태신앙이어서 신앙에 대한 각은 알아요. 프레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의 모든 대수사에 되면 알고, 내가 알고, 그래 요것만 할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그 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교회는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게 가나안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인데 자기네들은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요즘에 신조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어요. 신학생들도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는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해. 둘째, 교회는 안 나가. 자, 둘째 부분에서 이 대화를 나누면 대부분 이 얘기를 해요. 야, 교회 가면 번거로워. 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직분 받잖아. 교회에서 그냥 볼 꼴 못 볼 꼴 다 봐. 번거로워. 굳이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신앙에 대해서 다 알아. 나는 매뉴얼대로 끝자락만 잡을 거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냐?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다 다운받아가지고 교회 파일로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교회 말씀 다 때때로 묵상하고 신앙생활 나도 해. 안 갈 뿐이야. 하지만 네가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왜 안 가냐고? 번거로워. 이건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 가나안 교인들의 특징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본인들의 신앙은 괜찮아. 그런데 교회 가서 겪는 이러한 과정은 싫어요.
여러분 아이를 다 낳아 보셨겠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한대잖아요.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냐? 아이를 키우고 평생 동안 뒷바라지하고 학원 보내고 이게 너무 소비적이라고. 그게 20대, 30대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또 생각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러한 과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부부가 야, 너 내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고아원 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환불이 안 되네. 코스트코는 환불이 잘 되더만. 이게 하나님께 할 수도 없고 그냥 고아원 가. 저기 좋더만.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없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수반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교회 가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성이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다라고 여기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면 나도 좋아요. 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해가지고 올려놓고 교인들 자 접속하세요. 자 그다음에 헌금은 계좌번호 보내고 자 오늘 다 안녕 좋은 시간 보내시고 목회 얼마나 편하겠어. 인터넷 강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살짝 온도가 바뀌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움을 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형태는 아주 특이합니다. 왜 특이한 줄 아세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6주 동안 6교회를 봤잖아요. 6교회는요 특징이 있어요. 외부적인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든지 혼합주의로 길드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든지 이 외부 문제로 교회에 위기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힘내라 이기는 자는 이거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동네에 모교회이고 재력이 있는 교회여서 좀 다른 부분이 발생한 건 거예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 외부적인 문제는 잘 방어했어요. 오늘 2장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사도, 니골라당, 그 다음에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외부는 잘 방어했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건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잘했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은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이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귀차니즘, 신앙으로 변질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어느 쪽의 문제점에 중점이 있냐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별로 자기의 신분을 특이하게 표현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7뼈라고 7 금초대가 뭔지는 이미 계시록 1장 1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이고 7촛대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7촛대는 지상에 있는 7교회를 카테고리한 건 거예요. 7군으로 모은 거고 그 다음에 7뼈는 이 천상의 7개의 지상에 있는 교회와 천상의 대응체라고 표현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천사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필삼 목사님을 포함해서 보컴이라는 학자를 포함해서 천상 대응체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상의 하길교회의 천상 대응체의 영적 생물이 있다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에서 그냥 단순히
동아리나 어디 문화센터 같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천상의 대응체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살펴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성육신하게 되는 이 땅에 거하는 교회의 수고를 나타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고 아이는 예수거든요. 근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누구냐? 마귀예요. 예수님이 성육신되는 사건을 이 마귀가 하늘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꼬리가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마귀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별은 어디였어요? 아까 별은 어느 것의 상징체였어요? 교회. 교회에 대한 상징체가 하늘의 별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마귀가 공중의 천상의 대응체로 있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별 7별에 대한 상징이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표현과 7별이라는 예수의 상징과 12장에 있는 별을 떨어뜨리는 용의 모습을 같은 일맥으로 봐서 이 땅에 거하는 교회의 3분의 1을 떨어뜨리는 마귀의 괴계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잃어서 귀차니즘입니다. 귀차니즘이에요. 현대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하길교회가 유튜버가 한 달에 SNS 합쳐서 20만 회 이상 조회가 되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끝났지만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나가고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원인 중에 그 중에서 대부분 가장 큰 원인이 이건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직분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귀찮아, 번거로워. 뭘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요. 저 나름 묵상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듣고 어느 목사님 설교도 들어요. 그럼 제 속으로 그러죠. 뭐 신앙생활이 학원이냐. 응? 근데 이 귀차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파트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는 나만의 향유요, 내 생활에 대한 조금의 유예 정도로 생각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제 이름으로 자구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무던히 에베소 교회 책만 제 집에 30권이 요한계시록 책만 30권이 넘게 있어요. 모든 신학자가 각 각도별로 분야별로 보는 일치점이 7별과 떨어졌다와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레고리 비일은 대놓고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변질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3분의 1의 교회가 떨어지는 권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썩 유쾌하진 않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아. 해결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해결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해결책이 아주 특이합니다. 왜? 다른 7교회에 나오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실제적인 어머니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해결책이 이 에베소 교회만 특이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부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해했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생각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내가 이런저런 귀차니즘으로 안 할 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가 너 오랫동안 모교회로서 신앙자로서 네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규례 그 다음에 규정을 알고 있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걸로 너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른 교회들은요 견디고 이겨라예요. 외부에.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네가 스스로 돌아볼 만한 힘이 너한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의 집안인 자녀들 그리고 가나안 교회들 후탁 성도들 지난주에 후탁 성도 설명드렸죠. 뭔지 후탁 털어가지고 오는 후탁 성도들 그래도 교회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올 수 있지. 근데 이분들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번거로워서 안 한다라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의 생각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모자라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의 유예를 얼마나 갖고 싶어요. 방학을 하고 싶어요. 계속 방학만 있어. 근데 방학 있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으로 내가 이런 생활이 언젠가는 종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 교회 귀차니즘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신 말씀의 키워드가 생각하고예요. 이거는 칭찬과 경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지적인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흘러온 그 신앙에 짬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짬밥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짬밥으로 네 신앙생활을 놓고 한번 평가해 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고 네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 평가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네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중적인 내 안에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에 대한 기본 틀거리가 있으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문제점을 동시에 느끼는 그 자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길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별이니까 생각하고 그러면은 4절에 원인이 뭐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 이 에베소 교회는요. 회개의 루트가 본인이 본인을 돌아보는 생각에 기반해서 회개로 갑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그리고 초두에 몇 번 강조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문제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머지 소아시아 교회 6개 문제에 6개 교회에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언저리라고 다 봅니다. 모교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교회 가면요. 겉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런 설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연구하면 나오는데 해야지. 나도 힘들어. 어쨌든 어느 교회를 가든 메가처치를 가든 대형 교회를 가든 저도 한소망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주일 출석만 10,000명이에요. 교적부는 30,000명이고 10,000명이 모여 있잖아요. 언제나 그 안에 변두리가 계세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교인이 교인을 몰라.
근데 편해. 본인들은 무언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 같은 생각으로 10년, 20년 다니지만 본인들이 진정한 신자냐라고 볼 때 본인들도 본인들 스스로 헷갈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다 알파 들어오라고 합니다. 알파. 12개 사닥다리 들어오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할 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라고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게 이제 복인데,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지. 근데 이기는 자, 이거를 고치는 자한테 준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거 안 고치면 생명나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차니즘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생명나무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귀차니즘으로 또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로 신앙의 전통에서 어긋나서 결론만 가지고 있는 매뉴얼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회개를 해야 생명나무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드러운 느낌 같지만 엄중한 느낌인 겁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한번 뜨거웠다가 식은 거거든요. 식은 거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씀 전하면서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도 힘들 것 같은데 나도 힘들고 맨날 혼만 내시면 어떡해요?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튜브 SNS에 그게 나와요. 한 방송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랑이라라는 건 이 맞선 프로그램인데 중년쯤 되는 방송인이에요. 그 방송인이 나와서 사랑이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송인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미혼이고 자기는 감정이 뜨겁고 그러한 것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식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게 있는지를 봐야 그게 사랑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에 도입을 하자면 여러분 성령 불 받고 뜨거 불로 할 때는요 무당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사랑이라고 하신 이유는 어렵고 힘들고 귀찮다라고 느끼는 단계까지 가줘야 그 다음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는 기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경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대부흥을 이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길교회와 함께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배웠던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고난을 갑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자가 기저귀를 치우죠. 아이를 이뻐하는 자가 그 고통을 감내를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수고를 감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흔적만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온 마음이 회복이 돼야 십자가와 그 나머지 길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하여 혹시 내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은 있는지 아버지여 우리가 경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놓고 다 함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생활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의 삶에 한 자락 한 자락 주께서 만져주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바가 내가 예배하는 자라는 그 문구처럼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사 온전히 주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이번에 신앙집중 세미나 때 살펴봤습니다. 그 책에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당신은 실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을 인간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랑도에서 하나님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건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걸어가려고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보듬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내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다변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을 잡아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원하고 때로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 줄 주께서 비춰주시면 다시 일어나 다시 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